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이며 하나님 앞에 결단당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 누가는 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루카스, 빛나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바울은 그 가이사랴 지중해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연금을 당했습니다. 2년 동안 연금을 당했는데요. 그때 이제 누가는 자유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2년 동안 현장을 아주 정밀하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년에서 64년 바울의 로마 가택 연금 기간 동안 고증을 거쳐서 정리하여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역사학자고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뒤로는 이제 바울과 동행한 그런 주님의 제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디모데 말고 디도 있죠. 디도가 누가의 친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바울 옆에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약 한 30가지가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이게 했는데 이 데오는 데오스 플러스 필로,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이게 직접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친구된 자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원래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권짜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1차적인 저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걸 쉽게 맞추셨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이제 5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으로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장 그 19절 어떤 천사가 나오죠? 예, 그렇죠. 좋은 일을 주로 이렇게 전달할 때는 누구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영적인 막 전쟁 한다는 누구 천사? 예, 미카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왠지 나를 유혹하고 나쁜 길로 빠지는 그 타락한 천사 누가 나오죠? 네, 루시퍼. 예. 내 꿈에, 내 삶에 자꾸 루시퍼가 나타나면 안 되고 누가 나타나야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마리아죠. 네,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잉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가지 부르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집에 이제 친족이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정말로 임신을 못한다 그랬는데 임신을 해갖고 있는 거예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뛰노는지라
이 태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알아요? 네,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역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이렇게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소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훑어가라 했으니 주전 한 4세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를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 출생 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야. 하고 연도를 차차차차 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딱 AD 1 거기가 예수님 이때 태어났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을 쓴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다시 계산해보니까 이때가 아니야. 최소한 예수님은 주전 BC 4년, 5년, 6년 사이에 태어나신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이게 고쳐지려고 그러니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참고적으로 정확하게 AD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지 탄생하신지 1년이다 그러면 좀 한 4년이나 5년을 더 뒤로 물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류 역사를 계산해 나가는 거. 정말 재밌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연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도를 쓰죠. 그래서 쓰는데 지금 6천 몇 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로부터 지금까지 6천 몇 년이 흘러갔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나타나죠? 목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태어나셨어요. 21절 할례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니까 8일 할례할 8일이죠. 죄송합니다. 8일이 지나서 여러분 성전 가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이제 속전을 해야 됐으니까 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계속 읽어보세요. 25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36절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아이를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평생 주님을 보기를 소원했는데 그걸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년 사이에 누구요? 동방 박사들을 온 거죠.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처음으로 또 41절에 사복음서 중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녀에서 찾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사흘을 다시 뒤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다 되셨군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몰랐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빠 부대는 맨 앞에 선두와 후미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가운데에 이제 아이들과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데 예수님이 딱 12살이에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인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엄마의 무리에 같이 섞여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올 때 엄마의 무리에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생각을 했지. 아이가 이제 성년이 돼서 누구 옆에 있겠다? 아빠 옆에 있겠다 생각하고 아빠는 앞에 아니면 맨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쭉 그랬고 하루를 간 거야. 하루를 갔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없고 아빠한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찾는데 하룻길을 며칠 동안 찾았어요? 3일 동안 뒤지고 뒤진 거죠. 어머님 아버님이 애타하는 그런 마음이 딱 있죠. 근데 성전에 가니까 그 12살짜리가 뭐하고 있죠?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 여기더라, 기이하게 여기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이인데 12살짜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서기관들이 객소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아가 왜 여기 있었니? 엄마 아빠가 걱정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49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는 마리아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네? 단한테 하나 주세요. 찍어서 말했습니다. 네. 지금 얼굴 표정 별것도 아니고 이런 달란트를 주나 이런 예. 여러분 누가는 분명히 마리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증명이 안 되면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것을 그리고 다 현장 답사 가보고 증인들 다 이렇게 만나보고 쓴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3장 1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약 나이 30 정도가 됐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디베료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통치한 지 15해 곧 누구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이죠. 예. 여기를 바꾸세요. 헤롯 안티바스라고 바꾸세요.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누구요? 안티바스. 그 다음에 그 동생 헤롯 빌립이.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느라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베세다 지역 아시죠? 갈릴리에. 요단강을 딱 하면 오른쪽. 예. 자, 여러분 잠깐만 잘 보세요. 그 원래 그 이스라엘은 그 헤롯 대왕이 다 이렇게 로마 그 정부에게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했었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면 전라도, 뭐 경상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땅을 원래 이렇게 가장 유력한 그 아칼레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칼레오라고 하는 자가 다스리게 됐는데 너무 폭정이고 정치를 못하니까 잘라버린 거야. 자르고 누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한 게 바로 누구야? 본디오 빌라도예요. 예수님 딱 당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유대 땅,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에는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다. 로마에서 직접.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이 지역에는 누구요? 헤롯 안티바스가 있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 베세다 지역은 헤롯 누구요?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넘어가지? 주님. 이건 제 성경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0장 38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니까 이제 중복이 되니까 없는 것만. 여러분 방심하시다가 지금 성경 좀 밀리셨죠? 네? 오늘 누가복음 끝나버리면 갑자기 시험 들걸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이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으면 되겠죠?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매 누구요? 한명. 네? 네.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제 귀에는 한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분명히 제 뒤쪽에서 누가 요구하셨어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동생 누구요?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을 말하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단 언니 마리아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둘 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한테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마르다가 자꾸 마리아를 꼬질렀어요. 네. 왜 꼬질렀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꼬질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꾸 마리아만 사랑하시고 정말 쎄빠지게 일하는 자기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행위의 옳음을 은연중에 입증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나를 섬기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그런 세상적인 봉사, 섬김, 물질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에 일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있어도 어때요?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바람같이 나타나서 바람같이 사라지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많이 하신다고. 근데 일을 한두 가지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노동법으로 봐도 이게 진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국 못 하냐면 말씀 듣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 전에 막 부산하게 준비해가지고 예배 끝나기 전에 또 내려가서 막 식당에서 막 준비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르다가 딱 그 인생을 산 거야. 오면 분주해, 뭔가는 분주해. 근데 말씀 듣고 앉아있는 말씀 사모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을 정도로 자기 일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해서 내가 시험이 들 것 같으면 어려움이 들고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야. 그것이 안 되면 다시 그냥 주님의 발자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쳐나면 아 내가 뭘 하나 해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교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 목사님 제가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볼게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저희 교회 보면 될 수 있으면 봉사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막 자꾸 섬기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개척교회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개척교회 가면 거의 몸이 죽어나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말씀 듣는 일 빼놓고는 저희 그러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화요일날 새벽에 말씀 듣고 밥 먹고 네, 목요일날에 밥 먹고 말씀 듣고 그잖아요. 네, 주일날에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네, 거의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쳐나면 이제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마르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그래요.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이랬어요. 이거는 그냥 물질적인 거. 네가 그냥 마음 편하게 날 섬기고 뭐 식당 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다. 근데 혹은 그게 힘들면 영적인 거 한 가지 내 앞에 그냥 내 발자취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시험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쭉 해가지고 그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가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총으로 막 이렇게 쏴서 막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고 진짜 비비탄에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는 뭐 화약탄을 막 이렇게 사달라고. 때를 쓰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므로 나는 너에게 7천 총알을 함께 주겠노라. 필요하면 수류탄도 주겠노라. 근데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면 안 주시는 거고, 이것을 얘가 물질을 주든 뭘 줬는데 주는 순간 얘가 타락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뭘까? 기도로 구할 때 주시는 거. 뭐라 그랬죠, 제가? 성령. 예, 성령님.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려주시니까. 예,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달라고?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제가 성령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내 욕심으로 기도를 계속 하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질적인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갑니다. 14장. 그 14장 25절부터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좀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우리 형 나중에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지나치게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됨으로써 그 제자의 신분,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해적인 요소가 결국 소유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소유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는 홀로 보내라 그럴 때는 홀로 보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라, 그래 너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하나 마련해라 그럴 수도 있고, 주님께서 너 필요하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뭐 효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쓰는 원리가 내 욕심으로 그냥 뭐 30평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47평으로 57평으로 막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세를 막 이렇게 하고 이 차도 되게 좋은데 굳이 외제차 막 이러고 넘어가는 거 막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까지 갈 필요.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죠? 무슨 청년?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되면 제자 될 수가, 예수님의 제자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막 잃은 양 비유, 예수님이 막 잃은 드라크마, 여기 잠깐만요. 8절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쓰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랬어요. 드라크마가 이 10드라크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약 노동자 한 100일 품삯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결혼 예품인데 이렇게 세트로 10드라크마가 이렇게 딱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세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1장부터는 누구죠? 11절부터는 탕자 이야기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있는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써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줬죠.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탕진을 했죠. 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예, 다 탕진을 했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한 농장 주인한테 가가지고 돼지 키우는 거 이렇게 일을 부탁을 하는데 돼지가 그때 뭘 먹고 있었죠? 세례요한이 먹었던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는데 그걸 너무 배고파서 그걸 먹고 싶어서 주인한테 말하니까 주인이 허락을 안 해줬죠.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을 하죠. 차라리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하고 뚱뚱뚱뚱 하고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집 앞에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 멀리서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시면서 저 도발체 형태도 안 보이는데 둘째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그렇게 알고 울고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 큰 잔치를 하죠. 탕자의 이야기는 큰 잔치를 하고 이렇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도 새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새로운 신발도 신기고 그러는데 탕자의 비유는 이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왜 그러냐면 지금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딱 와서 보니까 작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기분 나빠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작은 아들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내 친구들 위해서 나랑 내 친구들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 한번 베풀어 줬냐고. 아버지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네 거야. 내 거 다 네 거잖아. 근데 네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청 성기를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중점인 포인트가 탕자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기득권들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용산에 와가지고 귀찮게 하는데요?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하면 막 이렇게 집사님 하면 권사님 하면 진짜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함부로 쳐다보고 같이 짜장면도 먹을 수 없었어요. 네. 근데 한 번은 교회에 그 염색을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를 노랗게 싸가지 없이 왔다가 내쫓아와 교회에서. 나중에 그 친구가 나중에 막 칼을 들고 막 이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당연한 거예요. 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아픈 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가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굳은 마음으로 이 지금 탕자의 형처럼 이렇게 굳은 사람이 돼 있으면 안 되고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문을 개방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 남전도회가 이제 구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와 진짜 기대가 돼요. 저분들이 어떻게 또 변해가지고 강주 도시는 막 이게 막 힘드신 분 막 찾아가고 나중에 뉴스는 안 나와야 되는데 너무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나왔을 때 막 이병남 집사님 막 이렇게 남전도 회장님 인터뷰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16장 그래서 이제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 나오는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요놈을 이제 가만 안 두려고 딱 벼르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이제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한테 야 너 그때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요. 야 여기다가 50이라고 써. 50. 라고 또 너는 얼마냐? 그러니까 밀 100석이요. 그러니까 야 너 여기다 80이라고 써.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잘리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요? 빚을 많이 이렇게 탕감해 줬잖아요. 이 사람한테 나를 내가 확 잘려들어도 이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지 않을까? 이게 주인이 보니까 세상 주인이 딱 보니까 이놈이 굉장히 악질이긴 악질인데 어때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지 살 길을 딱 마련해 놓으니까.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가지고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16장에 읽고
우리도 그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살 길을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를 고치세요. 세상의 제물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결론이 딱 나와요.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딱 넣으세요.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을 사귀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그 제물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내줬던 사람들하고 뭘 사귄 거예요? 친구를 사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제물로 누구요? 하나님과 친구를 사귀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그 물질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시겠다. 이렇게.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돈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나? 자식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돈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돈보다 누굴 더 좋아하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이게 목소리가 갑자기 하나님이요! 또 이래야 돼. 하나님. 네, 왠지 자신이 없는다. 그리고 19절 부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네, 그 나사로 거지. 네, 한 부자. 이 한 부자는 그럼 여기 들고 뭐 부자는 맨날 뭐 지옥 가고 뭐 거지는 뭐 천국 가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한 부자는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예, 서기관들 뜻하는 거고 20절 나사로. 이 나사로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미천하게 그렇게 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자가 어디 가죠?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네, 천국에 가죠. 그래서 이제 이 24절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어디를 볼 수 있어요? 네, 천국은 휘황찬란하니까 지옥은 어때요? 시커시커하니까. 예, 천국에서 이쪽은 볼 수 없지만 그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적어도 지옥은 뭐가 있다? 불꽃이 있는 거예요. 불꽃이. 그래가지고 근데 물을 한 모금 먹고 싶어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물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결코 건널 수 있다 없다? 예, 그래서 조심해. 카톨릭의 이 연옥은 연옥 교리는 말이 안 되는 거. 결코 건널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 책 뭐죠? 친구들? 단테. 예, 구공 말고. 그렇죠. 단테의 신곡. 예, 그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예, 단테의 신곡 보면 이게 뭐가 있죠? 여행을 가면서 그 연옥 있잖아요. 열심히 막 그 착한 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런 교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이 된 신앙 소설들이 아직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게 많죠. 어떻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연옥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점차적으로 쫙 가서 천국으로 그 빛난 천국으로 갈 수 있나? 여러분 이러려면 주님이 결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죠. 예.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자체가 교만한 거죠. 예.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선포하는 게 하나예요. 너희는 안 된다. 예. 너희는 안 된다. 신약은 선포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예.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하고 지옥을 이렇게 본 사람 있죠. 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믿지 않겠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 네, 즉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 다시 말하면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목사도 있지 않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으로 모든 구원에 이르는 소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있는데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뭘 한들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변에서 나 천국에 좀 갔다 왔는데 나 천국 지옥 한번 지금 갔다 온 지가 한 500번 되는데 이런 사람 말을 절대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가 그런 사람 불러서 부흥 집회 한다는 것도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갔다 온 사람마다 다르죠.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건물이 다 어때요? 아파트 뭐 화려해요. 동양 사람들 갔다 오면 우리나라 사람 갔다 오면 한옥이야. 그 막 지옥에는 막 어때요? 사탄 구놈시키가 제일 큰 벌을 받고 있어요. 사탄이 이제 이렇게 딱 감독을 하고 있어.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하고 사탄이 감독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 수준으로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러기가 희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로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보다 무엇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 지옥을 더 말씀하셨다.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될 대상 중에 선택지 중에 내가 선택지가 아니지 가야 될 곳에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사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넘어갑니다. 짠. 19장 보면 누구 나와요? 삭개오가 어디 복음에서 나와요? 그렇죠. 왜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 나왔을까? 삭개오가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삭개오가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디 복음에 나왔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 오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기억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 나오죠? 그 야곱성 사마리아 여인 아직 안 배운 데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제일 많이.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큰 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사교가 어디서 나오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별한 걸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를 애울 때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해서 머리가 멍청하다 보니까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교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워놔요.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거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자 VIP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랬어요. 이 사람이 그냥 막 사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 모아가 나무에 혼자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건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를 보면 이 돌 모아가 나무는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맺히면 열매가 맺히면 바늘 같은 거를 콕콕 이렇게 조사준다 그런가요? 그럼 부원을 몇 번씩 뚫어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달대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동이 이렇게 이제 그 비가 오고 이제 풀이 많이 자라면 이제 이렇게 광야로 나가가지고 딱 먹이다가 먹을 게 없으면 마지막 때 추수가 끝나는 어디로 오냐면 일반 그 밭하고 논으로 와요. 그러면 다 추수하고 남으면 뭐가 있죠? 뭐가 남아있죠? 이 똥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먹이는 대신에 뭘 해줘야 되냐면 돌모아가 나면 올라가가지고 요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VIP예요. 이 VIP 하니까 또 우리나라 생각나요. 완전히 그 당시에 그러니까 회계사 법인 대표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그 서울대 노숙자하고 비교줄 만한
목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바늘을 찌르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그걸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 마음에 이 나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주님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면서 나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재산 절반 이렇게 하고 또 나무것 토색하면 뇌갑절 원래도 율법으로 하면 몇 프로 더 붙여? 가산? 20% 더 붙여요. 나무걸 100만원 토색했으면 120만원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사기업은 어쩐다고요? 100만원을 토색한 일 있으면 사기친 일 있으면 얼마요? 400만원으로 물려주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항상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잃어버린 양.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교회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새신자를 위한 특별 주차장 쫙 앞에 몇 줄 절대 못 들어가고 이런 건 진짜 잘못해요. 왜냐면 갈급해서 먼저 오신 분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편히 봐줄 거 없어요. 늦게 오면 문 딱 잠가버리는 게 맞아요. 예, 그게 정확한 거고, 여러분 그 대신에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어떤 모임을 갖고 할 때 항상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기 형님이 있지만 아버님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솔찬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이야기를 솔찬히 하시는데 이 교회는 참 가족같이 편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가지고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 나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좀 썰렁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 마음이 저 신경 쓸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다음 또 올줄 모르겠습니다 이랬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건데 너무 다들 잘해주신다고. 예,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자, 22장에 여러분 14절부터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 금요일이니까 6월절 이걸 이제 지내잖아요. 그랬을 때 19절 또 떡을 가져, 빵이죠. 빵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찐덕찐덕한 거 안 먹습니다. 딱딱한 빵 먹어요.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빵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이 포도주를 몇 번 마시냐, 이게 우리는 딱 한 번 생각하고 있는데 4번 마십니다. 4번. 그래서 첫 번째 잔은 이렇게 이제 전식이죠. 그러니까 축복문을 낭독하면서 6월절 만찬 시작을 알리면서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포도주 잔이고, 이때 이렇게 첫 잔을 마시고 손을 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손을 씻으실 때 세족식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부족함 없이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무교봉, 아주 딱딱한 빵이죠. 그리고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현재를 축복하면서 마십니다. 이때 힐렐 샌드위치라는 게 있어요. 하로스 소스라고 하는 그 소스에 묻혀가지고 먹는데, 이때 아마 딱 묻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누나한테 분명히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딱 포도주 잔을 마시죠. 이 세 번째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명 엘리야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이 이렇게 쭉 가면 대략 자정이 됩니다. 그때 사람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나와 있는 감사 찬송, 할렐송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할렐송을 참여하면서 무슨 산으로 올라가시죠?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이 구원의 잔에서 어떻게 해요? 빵 먹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이렇게 포도주 잔 이런 걸 하면서 구원의 잔을 이렇게 구원을 선포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아시라는 거예요. 31절 오랜만에 우리 베드로 형님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완전 베드로는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예요. 그리고 근데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때요? 오게도 죽는 데에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셔야 돼요. 나의 의로는 절대 이게 안 돼요. 나의 의로는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세 번 하잖아요. 60절,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곧 닭이 곧 울더라. 61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다른 복음서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볼까? 누가 본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죠? 아까 삭개오가 누가 볼까 그랬더니 어디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옥에 가도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너 맞잖아! 이러니까 예수님을 막 욕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욕을 하고 딱 했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띵 마주친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죠. 근데 베드로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결국 나는 너를 세울 것이고 믿음으로 세워갈 것이다.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의 이런 넉넉한 기다림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설 수 있었죠. 할렐루야.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저희 잘하는 사람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없으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옵소서. 아멘. 셀모니 하시겠습니다.